오늘 마가복음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 같기도 했는데 상당히 길게 왔습니다. 제가 순서적으로 보니까 오늘이 46강째입니다. 상당히 길게 한 거죠. 오늘 가능하면 마칠까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또 쫓기면은 또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마지막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를 거쳐서 최종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신 후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온갖 만행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미련한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가 성공자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면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능력인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를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확연하게 갈라놓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른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는 갑작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바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그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를 싸고 뭐 그런 절차를 밟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흙에다가 이렇게 묻는 그런 무덤인데, 이스라엘은 주로 돌에다가, 물론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흙에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돌을 깎아가지고 돌 속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족묘처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죽으면은 항상 그곳에다가 함께 쓰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덤은요, 부자의 묘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무덤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자기가 공회원이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 쓰려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준비해 놨는데 예수께서 죽으니까 갑자기 그 예수를 모시고 자기 무덤에다가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시체라면 그 시체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아굴 골짜, 해골의 골짜기에 던져지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뼈만 남는 그런 아마 장사가 치러질 뻔했는데, 졸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의 손으로 옮겨져서 부자의 묘실에 쓰게 되어졌어요. 물론 이것도 성경을 이룬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성경대로 되어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그 여인들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맡겨지질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은 십자가까지는 따라왔는데 그 무덤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곧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6시면은 안식일로 바뀌거든요. 바뀌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그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시신에 접촉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무덤이 어디 써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따라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안식일이 지나면은 자기네들이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향품을,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아주 서둘러서, 아침이 아니죠, 아주 해 뜰 때, 해 돋을 때라고 했으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갔네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 무덤이 너무 고급스러운 무덤이에요. 고급스러운 무덤이라서 돌로 만들어 놨는데 앞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문을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가도 저 돌을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굴려야 그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부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걱정이 되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이제 드디어 무덤까지 와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벌써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랬거든요. 심히 크더라. 심히 크면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돌문이니까. 그렇죠. 무덤을 갖다가 아무나 막 열도록 해놓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아주 큰 돌로 해놨으니까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걱정한 것은 의미가 없었지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을 왜 합니까?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믿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죠. 그래서 믿지 않고 하는 걱정,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걱정과 근심을 낳게 되어지고 그러한 걱정, 근심은 다 헛되고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돌문이 열려진 것도 놀랄 일인데 어쨌든 돌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향품을 부어야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자리 옆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기절할 듯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예, 일단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 자, 이 자리가 그 시체를 두었던 이 장소 아니냐. 너희가 보다시피 여기 지금 빈자리다.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 너희가 이 사실을 그의 제자들, 11 제자들, 바로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너희가 직접 일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아예 제자들은 와보지도 않았고요. 와볼 생각도 없었고요. 보통 남자들은 단념을 잘하지요. 예, 무슨 일이 딱 끝나면은 이미 다 끝났어. 더 해도 안 돼. 끝났어. 예수는 이미 죽었어. 죽었으면 끝이야.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잘합니다. 계산이 빨라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 결코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죽고 끝나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오늘이 3일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났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뭐 이런 계산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면 그럼 그 정도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기는 빠르면서 정작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볼 생각을 안 해요. 자, 이렇게 그 한 청년이 얘기했다는데, 이 청년은 당연히 천사죠, 천사. 천사가 그 현장에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일단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이 믿어지거나 그렇게 됐더라면 이건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놀라는 일들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놀라는 겁니다. 다 예상했던 거면요, 아, 그렇지, 그대로 됐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맞지요. 어떻게 놀랍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3일 후에 일어난다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됐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그런데 놀라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 떨며 막 온몸이 막 오싹한 게 다 막 온몸이 떨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뭐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망을 했대요. 도망을 했는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너무 놀라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뭐 기가 막혔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모든 게 올 수 없대요. 꿈을 꾸다가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면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뭐 소리를 질러서 뭐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질 않아요. 손도 발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지요. 어쩌면 이 여인들이 그랬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뭐 놀라고 기절할 정도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저것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붓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나마 믿음이 조금 더 있는 사람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그때는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찌 보면 재생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 마리아는 사실은 그 나사로가 죽을 줄을 몰랐지요. 왜 그러냐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죽음을 막아달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아니, 그런 얘기 들으면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셔가지고 하루길인데 그 소식 듣느라고 하루 걸렸을 테고요.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또 하루를 걸려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째가 돼버렸어요. 와보니까 죽은 지 나흘째가 됐대요. 나흘째가 돼가지고 이미 시신을 굴 속에다 넣어놨는데 막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 사람의 냄새가요, 다른 어떤 동물의 그 죽음보다도 냄새가 더 독하대요. 아주 고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진짜 그냥 보통 짐승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다 하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흘 만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항의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동안 오실 적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잘 대접해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다고 통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막 따져대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예, 주님께서 나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이때 바로 살려줄 줄은 못 믿고요.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만 믿고 당장 그 현장에서 다시 살려줄 줄은 못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 장면을까지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은 살리지만 자기가 완전히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혹시 못 믿었는지 반신반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세 여인들이 다 놀라서 나자빠졌는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보여주셨네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용감합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아무도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닌데 결정적일 때는 또 못 믿는 이런 모습.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믿지를 못하네요. 왜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믿기보다 자기의 주관을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입견이 있는 경우에는요, 결국 자기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그래서 남에게 참 설득을 해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설득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뭐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예고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간다. 하지만 3일 후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왕이 되면 자기네들 또 한 자리 할 것, 출세할 것만 생각을 하고 동상이몽인 거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자기 기대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로 13절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그랬는데 그들 중이란 말은 제자들 중이란 얘기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크게 말하면 두 그룹이에요. 12제자가 있고요. 또 70형제라 일컫는 그런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제자는 예수님의 70형제고 거기에는 여인들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 같아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고 몇 군데를 또 찾아보니까요. 여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거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대요.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끝났다고. 가기는 가는데 가면서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아니 들었고 깨달았으면은
지금 시골로 내려갈 일입니까? 내려갈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서로 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그 옆에 슬쩍 한 사람이 또 달라붙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동행하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물으신 거예요. 몰라서 묻겠어요? 상기시키려는 거죠. 네, 상기시키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근심 어린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머물러 서는 거예요. 이제 길 가다 말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냥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러겠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글로바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묻는 것처럼 들리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고 거기서 예수라 하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런 얘기도 안 들어봤느냐 하고 지금 마치 꾸짖듯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도 좀 능청맞게 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반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의 기대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은 어떤 메시아 사상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또 헤롯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헤롯도 자기네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해주고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로 믿은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로마 치하에서 건져줄 자라고 믿었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그만 그는 돌아가셨어. 어이없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오늘 사흘째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이 말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뭐 그건 본 얘기고 들은 얘기니까 들은 얘기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오늘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당장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하면서도 자기는 안 믿은 거죠. 뭐 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진짜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아마도 구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라든지 시편 22편의 이야기라든지 뭐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으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야,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밥 먹으면서 좀 더 얘기를 더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깨달아, 아,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했는데 그때는 예수가 안 보이더래요. 예수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안 보이기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로 엠마오로 내려가다 말고 되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냥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안 믿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 아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로바와 두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가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이 안 밝혀져 가지고. 그런데 같은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아내도 역시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건 참고로 한번 좀 아셔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아래에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크게 말하면 3명의 여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 또 살로메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3명의 여자 가운데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가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글로바하고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글로바의 아내라면 그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무덤에 그 향유 부으러 갈 때는 이 마리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함께 움직이면서 그 얘기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이니까 어찌 보면 끝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이 아내를 통해서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어져야 믿는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요. 오늘 지금 14절인데 한 번 더 다음 주에 더 합시다.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마지막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같아가지고 좀 아꼈다가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다가 되돌아왔거든요.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줘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대로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서 옆을 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가리셨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인 줄은 알았대요. 예수인 줄은 알았는데 막상 예수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 참 우리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려지고 볼 눈이 있는 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없으면 귀를 좀 씻어야죠. 볼 눈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라도 눈에 좀 발라라 그래요. 그 안약이 뭐겠어요? 안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느 분이 너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꼭 약장사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장사 맞아요. 무슨 장사? 구약, 신약. 정말 성경을 파는 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어찌 보면 사명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걸 다른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막 보고 믿겠다고 하면요 다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막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또 속일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엉뚱한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자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보여주신 모든 사건이 사람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